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봐야 될 것도 너무나 많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하루의 삶과 평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설교의 주제 자체가 예수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이 11절에서 26절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쭉 읽어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만 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사용당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며 무슨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생각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바라봐야 될 것도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우리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행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전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설교를 하지만은 베드로는 전혀 설교할 준비도 하지 않고 설교할 생각도 안 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여러분 놀랍게
술술술 나오는 설교가 정확하게 예수만 말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첫 설교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베드로가 전하고 선포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한 얘기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예수가 하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셨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시작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은 베드로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설교가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며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가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이 핍박이나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저하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 따라가는 이것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일에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따라가는 일에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나를 내려놓는 것도 나를 부인하는 거지만은 주님이 나를 귀하고 값지게 쓰실 때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도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이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물론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지만은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알고 앞에 전하는 사람도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를 금방 알거든요.
다른 날과 다르게 엄청나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이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씩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내는데, 그날따라 이 설교가 막 잘 되고 성도가 크게 은혜 받은 날은 그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곧장 뒷문으로 나가서 목사님 서재로 가셔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은 게 자기 눈에도 보이니까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하면은 성도들이 날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참으로 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혹이라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서재로 가서 기도하며 다음 설교를 준비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자빠지게 되거든요. 천사가 언제 여러분 사단으로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토록 아름다운 천사가 언제 사단으로 변질되었냐면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여러분 사단으로 전락돼서 저주받고 영원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값지고 귀하게 쓰실 때, 그때 진짜 나를 부인해야 될 때는 그때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핍박과 환난이 닥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주저가 될 때,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나를 부인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 진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가 언제 사단이 되었냐면은 가장 아름답고 제일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저주받고 사단이 된 겁니다. 우리도 참으로 연약하고 힘들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고, 또한 형통하고 잘 나갈 때도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으로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나를 참으로 값지게 쓰시는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붙들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현장에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란 나머지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이 참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허메라고 하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면서 이들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려고 할 때 바울이 이들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설교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험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예수만 드러내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며 예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저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잘 되고 형통하고 주님이 나를 귀하고 값지게 쓰셔서 나를 높일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드러내는 이것도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이 사람이 왜 망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다가 이 사람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다가 이 사람이 망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려고 찾았는데 이 사울 왕이라는 이자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아말렉의 모든 사람이든 육적이든 전부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었고 살진 소와 양과 짐승들을 살려두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승리를 약속했고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사울 왕이 거역하고 불순종했냐면은 이미 자기 속에 자기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말년에 자기를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를 기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미련하게 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겠죠. 아마 엄청나게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 전쟁에 참으로 내가 이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씌운 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부장님, 아무개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잘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은근히 우리 속에 누가 칭찬해 주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분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이 칭찬해 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 기분은 누쭐해졌는데 그냥 겉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포장하려고 하는 이거야말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외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내 욕심을 그 한마디로 포장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다가 망한 거예요. 이때 이후로 사울 왕은 이제 비참하게 망하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고 값지게 쓰실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3장 11절인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여러분 결말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이 책의 마지막 끝에 결말을 보면은 이 기록을 하다 만 것처럼 흐지부지하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뭐 마지막 인사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권면이나 당부의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축복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쓰다가 만 것처럼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딱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더 많은 행적이 있거든요. 더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그런 여정을 더 추가로 기록하지 않고 여기서 끝납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거든요. 누가가 이후에도 바울과 계속 함께하면서 어찌 보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구금 상태에서 셋집이라는 그 집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만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이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 정서로는 바울이 사도행전이 다 끝날 때 바울이 막 드라마틱하게 순교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수형 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처형으로 바울이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큰 돌에 목이 묶인 채로 마지막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 군사가 칼날을 팍
탁 내려쳤을 때 목이 막 덩덩 떨어져서 사도 바울의 머리가 막 퉁퉁퉁 3번 떨어질 때 거기서 샘물이 막 퐁퐁퐁 3번 솟아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도행전이 끝난다면 얼마나 더 우리 정서에도 맞고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바울의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계속해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고 누가가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바울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바울이 다른 마태나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고 누가가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된 거지,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 바울이 아니라 진짜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결말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처럼 끝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사도행전의 결말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한평생 살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만 기억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 읽고 나면은 어찌 보면은 너무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 같지만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 결말 가운데 성령님은 바울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쓰신 그 모든 역사,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평생 살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잖아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쭉 이어서 이 17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 나도 알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 너희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예수 죽인 것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명확하고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 뒤에 이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 같지만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크게 두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되는 근간이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모세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었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인물은 모세와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모세와 아브라함 너희가 너무나도 크게 떠받들고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부정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22절입니다. 모세를 통해 예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19절에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언과 같이 한 말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 3장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 이야기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모세도 예수님과 같은, 자기와 같은 참되고 진정한 마지막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너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든 선지자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 예수 죽였지 아니야, 이미 너희가 그토록 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서 죽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날 5,000명의 남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했지만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는 바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바로 악함에서 돌아서서 너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 라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날카로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길지도 않은 설교, 한 타임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예수 믿고 5천 명이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만 드러내고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만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막 과학 시간에 이 돋보기라는 것을 제가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돋보기 뭔지 아시죠? 한 요만하게 생긴 돋보기인데 그 유리가 중간에 이 볼록하게 생긴 그 돋보기 아시죠? 그 돋보기를 이 낮에 햇빛이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 돋보기를 이 신문지 하나 딱 갖다 놓고 돋보기를 해가 이렇게 내려지면은 돋보기 각도를 잘 맞추고 초점을 정확하게 딱 맞추면은 이 왔다 갔다 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햇빛을 이 태양빛을 한 곳에 딱 모으면은 그 빛이 얼마나 강하면은 이 신문지가 멀쩡한 신문지가 조금만 있으면은 중간에 그 모여진 점이 까맣게 변하면서 금방 확 불타버립니다. 초점이 모아지니까 불이 타는 거예요. 그냥 낮에 신문지를 아무리 널어 놓아도 신문지는 타지 않습니다.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초점을 맞춰서 그 태양빛을 정확하게 한 점에 딱 모으면은 모아진 이 집중된 그 한 점에서 열이 강력하게 모아지니까 에너지가 모아지니까 신문지가 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많고 지켜봐야 될 것 너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도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야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쓰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할 때도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작정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삶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이 가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고 힘드니까 오늘 기도 실패하면 내일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딴 생각하고 마음이 딴 데 뺏기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주님께 집중되지 못한 삶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돋보기가 여러분 태양 아무리 대낮에 신문지를 100장 1000장을 깔아놔도 신문지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돋보기 하나 딱 갖다 놓고 각도를 정확히 맞추고 초점만 딱 맞추면은 여러분 모아진 그 햇빛이 신문지를 태우고 여러분 그 빛이
신문지를 태워온다는 것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이 예수님께만 집중된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사람, 어부였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초라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타임의 설교로 5천 명을 변화시킬 만큼 예수님께 집중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고정된 이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예수만 말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세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모두가 다 예수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만 말했고 바울도 예수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만 말하는 사람 되어서 나 하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만 집중된다라고 한다면은 초라한 베드로를 통해 5천 명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고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며 우리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예수님께만 고정되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만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춘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때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춘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베드로가 과거에는 초라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 가득할 때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했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예수만 가득하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우리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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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작정기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